마음을 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찬양 듣기를 원하실 텐데 제가 나와서 죄송하고요. 여러분이 네, 네. 그 1부에는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2부는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제 군포의 창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금 개척을 해서 29년째 섬기고 있고요. 올해 나이는 65세입니다. 많이 늙었죠. 많이 늙었는데 자기 관리를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아들이 벌써 35이 됐어요. 딸아이가 33이고 그리고 벌써 손주가 세 명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중에서도 중할아버지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딱딱한 설교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6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강력한 수면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군장병들 사랑해 주시고 무사히 귀가할 때까지 2년 동안의 군생활 잘 건강하게 감당하면서 부모님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이들의 건강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때로는 가족의 품을 떠나서 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참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며 이 군생활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아름답게 현명하게 저들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마을버스가 길을 가다가 엄청난 사고가 나서 한 15명이 죽었는데 어느 호기심 많은 취재 기자가 방송 기자가 취재를 해서 누가 가장 억울한 죽음을 죽었는가를 취재를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96번을 타야 되는데 69번을 탄 거예요. 숫자를 잘못 봐가지고 그래서 죽었어요. 둘째는 내일 장가가는 날입니다. 예식장 다 잡아놓고 또 신혼여행 일정 다 잡아놨는데 죽은 거예요. 셋째 사람은 그 69번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거 놓칠까봐 그냥 열심히 달리게 해가지고 막 어거지로 탔다가 죽은 사람. 네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한 정거장 전에 내렸어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차에서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면서 사고가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우연이라는 게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너무나 우연한 거. 그 우연을 우리는 과연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우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2014년이죠. 2014년 4월 16일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가가 다 슬퍼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안산 단원고 학생이 261명이 죽었습니다. 17, 18밖에 안 되는 정말 어린 동생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세상과 하직한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나이가 22살이고 평균 연령이 자꾸 늘어가잖아요. 그러면 90세를 잡아도 아직 나는 68년이 남았네. 이런 계산법은 사실 통하지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주간에 저희 초등학교 4학년 주일학교 학생이 죽어버렸어요. 저는 눈물로 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 교회를 10년을 다닌 아이예요. 이 아이가 엄마와 아침에 웃음으로 웃고 헤어진 아이가 싸늘한 시체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 아이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호기심에 이끌려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갔는데 원래 요즘은 안전상 옥상 문이 다 닫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설물 관리소홀로
이 안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가 거길 들어가서 호기심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문이 철커덕 닫혀버린 겁니다. 이 아이는 거기에서 폐쇄공포증을 느끼면서, 여러분, 이 아이가 거기에서 빨리 선생님, 빨리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이 아이는 5층에 옥상에 갇혀 있고 교실이 2층에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공간 개념이 지각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거기 연통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연통을 붙잡고 이거라도 붙잡고 내려가야지 하고 내려가다가 이 아이가 추락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엄마하고 웃고 헤어진 아이가 저녁에 싸늘한 죽음이 돼서 영안실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식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저 성남에 있는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한 줌의 재가 돼서 그냥 뿌려져 버린 거예요. 존재가 없어졌어요. 존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웃고 떠들고 대화하고 밥 먹고 잠자고 별의별 생각 다 하지만 사람이 죽어보세요. 인간같이 초라하고 인간같이 그 존재가 허무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대하는 5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죽음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아예 잊어버리고 삽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네? 사업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연애하고 사랑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주부로서 살림을 해야 되니까 아예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두 번째 태도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아, 내 나이가 20살이야. 아직 70년 남았는데 왜 내가 죽음을 미리 생각해? 이 재수없는 죽음 밀어놓자. 내가 나이 90까지 산다고 치면 내가 딱 죽기 2년 전쯤에 그때 가서 종교를 생각하고 그때 가서 내 죽음의 문제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회피하고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아주 밀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네가 죽음이야? 내가 너와 싸워서 한번 이겨볼게. 내 용기와 나의 신념으로 너의 죽음과 내와 싸워보겠다. 여러분, 진나라는 500년 된 나라입니다. 역사를 보면 진나라가 그냥 갑자기 생긴 나라가 아니에요. 이 진나라의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했잖아요. 천하를 통일했는데 진시황은 그 통일한 그 여세를 몰아서 죽음을 이겨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불로초를 가져오게 했고요. 그러면서 불로초를 먹고 영원히 자기가 세운 이 통일 왕국을 영원히 이뤄보려고, 유지해보려고 했지만 그는 불과 50세의 나이로 세상과 하직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도전해서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설악산 울산바위를 계란으로 쳐서 그 울산바위를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또 죽음을 대하는 태도 네 번째, 절망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철저히 절망하고 그 죽음을 체념하고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죽음 앞에서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갖지 않고 그냥 그것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과연 죽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일까요? 죽음의 문제는 가장 귀한 것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내가 정복하겠다는 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적어도 그 8000m급을 등산해 본 고산 등정의 경험을 가진 허영호 대장이라든지 엄원길 대장 같은 분을 만나서 내가 14자를 등반하고 싶은데 나에게 경험담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과 싸워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과 싸워 이겨본 사람에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 오스카 쿨만은 말하기를 세상의 철학자들은 죽음의 문제를 도피한 흔적은 있으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흔적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했어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사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서 그 사상의 도피처 속에 자신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거기에 숨겨놓고 위안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흔적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모든 것이 물질로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죽으면 그냥 인간의 존재는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내세나 천국과 지옥이나 이런 거를 진화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물리적, 환경적 차원에서만 이해합니다. 샤머니즘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혼백이 돼서 귀신이 돼서 공중에 떠다니면서 살아있는 유가족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화도 주고 복도 준다고 믿는 것이 샤머니즘의 신앙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가 2조 500년 유교를 섬기고 살았지만 사실 민간 신앙은 샤머니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당을 차려놓고 신주를 모셔놓고 그 조상신에게 절을 하고 조상신, 조상의 귀신을 달래며 살아왔던 민족이 오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것이 우리의 민간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세계관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고 그 귀신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공지에도 붙어 있고 장독간에도 붙어 있고 고목나무에도 붙어 있고 세상 어디에도 귀신이 다 붙어 있다고 믿는 것이고, 이 귀신과 살아있는 사람을 매개하는 사람이 바로 무당이었던 것입니다. 불교의 윤회론, 힌두교의 윤회론은 사람의 존재는 끝없이 윤회한다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불교의 진리를 갖고 있어요. 다 저마다 자기가 믿는 종교가 진리입니다. 이슬람은 마호멧이 전해준 코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참된 종교일까요? 세상에는 참된 종교를 가려주는 종교의 법정, 진리의 법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선택의 문제만 남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종교 중에 내가 믿을 종교를 선택하고 내가 믿을 종교를, 진리를 선택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생명이 2개쯤 된다면 저는 그 생명 하나를 가지고 죽음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가 참 종교고 어느 진리가 참 종교인 것을 체험하고 나서 나머지 하나의 생애를 갖고 생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진리의 길로 갈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죽음이, 생명이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하나의 생명을 잘 우리가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인 거예요. 죽음의 비밀은, 죽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어요.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죽음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의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기독교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교회당에 와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를 믿으시오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내가 믿어야 될 진리를 각자가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강요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진리인 이유는 기독교는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란 분이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말구육간에 태어나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옷이 제비 뽑히실 것이고 그가 부자의 묘실에 안장되실 거라고 하는 예언, 그 예언은 400년 전 스가랴의 예언,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1000년 전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400년 후 1000년 후에 될 일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예언이 성취됐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단순한 인간의 말로 그렇게 치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가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요? 사람의 모습을 가진 그분을.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승천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단순한 인간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면 그분을 단순한 인간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기독교를 진리로 인정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단 하나의 주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실 것이고, 이 예수가 죄와 죽음에서 인간을 건지실 자요, 인간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일관되고 통일된 주장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는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월드컵 16강에 올라본 적이 없었던 축구의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스 히딩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감독을 모시면서 우리의 그 월드컵이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어요. 우리는 16강만 올라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강을 넘어서 8강, 8강을 넘어서 4강, 4강의 신화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축구에 승리하는 법을 아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모셔왔을 때 대한민국의 축구의 역사가 새로이 쓰여졌고 대한민국의 축구의 신화가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싸워 이겨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워 이겨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1800년 미국의 부흥사는 말하기를, 만일 내세가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성경 읽을 필요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당 다닐 필요 없고 이 지어진 교회당도 다 오락장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기독교의 이 교회당이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거 230억짜리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이거 한국 기독교에서 다 20억 30억씩 헌금해서 지어진 이게 230억짜리 건물이에요. 내세가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건물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물이에요. 목사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내세가 없는데 내세 믿으라고 하면 저는 종교적 사기꾼이고 종교를 기만해서 헌금을 뜯어내는 종교적 사기꾼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이 진실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역사성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그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내 욕망대로, 내 자유대로, 내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죠. 내세가 없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왜 종교적인 그 틀에 들어가서 왜 내 자유가 속박되고 왜 내 자유를 제한받아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세가 준비되어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세가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회피한다고 죽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망각해버린다고 죽음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도전한다고 해서 죽음 자체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죽음을 극복하는 길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에서 승리한 분이 누굽니까? 죄와 죽음과 싸워 이기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일 그분이 죽음에서 싸워 이기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종교는 실패한 종교고 그분의 종교는 역사 속에 영원히 묻혀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전도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나의 죽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또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직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짧은 설교지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적 요소입니다. 삶의 질서입니다. 제가 최근에 키르케골이라고 한 덴마크의 철학자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인간이 느끼는 절망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기쁨일까? 인간의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의 절망을 느끼지 않으면 끝없이 내 기준대로 내 만족과 내 행복과 내 욕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절망을 느끼는 순간 내 삶이 멈춰지게 돼요. 돌아보게 돼요. 이게 아닌데 내가 무엇을 이 순간에 찾아야 될까? 그러면서 그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련받기 많이 힘드셨죠? 5주간의 훈련이 여러분에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젠가 엄청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느끼는 이 절망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맛보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저는 간곡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를 숙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당에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망각한다고 죽음이 소멸되지 않고요, 회피한다고 죽음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더더욱 도전할 수도 없습니다. 체념하고 절망한다고 해서 죽음이 내 슬픔을 바라보고 죽음이 사라져버리고 나와 멀리 이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2개쯤 된다면 그 하나의 생명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참된 진리와 참된 종교를 믿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단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유턴이 불가해요. 죽음은 그것으로 인간의 운명이 고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한다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그분을 여러분은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처음 기독교의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이 교회당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부족한 설교를 듣고 제가 앞으로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분을 깊이 연구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해보는 이러한 기회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신 분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소리내서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안의 모든 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기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저 천국의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사히 귀가하기까지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